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속박으로 여기고 적당히 거리를 둔 채 살아가며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에 속합니까? 하나님은 분명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삶,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체인과 같이 연결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말씀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기고 의지하게 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경외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경외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해 공경과 두려움을 갖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마음을 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수양회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으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이 없어 답답해 보여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해 나누었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곧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시하는 자리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되고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도 않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두려움이 있어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조심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의를 지키는 것이 곧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경외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경외의 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경외하는 마음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린 마땅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평합니다. 자신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금방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원망했고 가나안 땅의 거인 아낙다손을 보고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악한 말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범죄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도 미리암과 아론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에 대해 불평하고 비난하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일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그 기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 두 번째로는 거짓을 말합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 역시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거짓된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살짝 우회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예모로 판단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드러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고 나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과 사회에서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 세 번째로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천한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잘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됩니다. 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